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87쪽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의 기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7여전도회가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복장부터 보는 순간 기관별 찬양대회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공통적으로 빨간 스카프를 하셔가지고 어떤 분은 목에다 걸고 어떤 분은 머리에다 대고 이렇게 우리 7여전도에 주님이 내 편이시니 주님이 주신 그 기쁨 그 사랑을 왜 몰랐을까. 그냥 가사에도 은혜 받고 또 율동에도 은혜 받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내 편이 되십니다. 주님이 내 편이 되시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누가 두렵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죠? 그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내 앞에 서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왜 그 주님의 사랑, 그 기쁨, 그것을 왜 몰랐을까? 우리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7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말씀에 지금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은 그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원래는 이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1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그 성도들과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계획을 했지만 성령께서 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다 그 길을 막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서 그곳을 향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구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원래 계획했던 이 아시아의 길이 막히고 또 새로운 유럽의 길이 열렸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제가 사실은 주일 오전 말씀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다루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그때의 바울의 심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했던 그 길이 틀어지고 막혀지고 물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길이 열리긴 했었는데 그런 길이 열렸었을 때 이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자, 근데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때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자, 여기 13절에 보면 분명히 바울이 얘기하죠. 주 안에서 문이 열렸어요.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아시아가 아닌 이 유럽으로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도 알았어요. 자, 근데 이 인간적인 바울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원래 계획에는 내 믿음의 형제 디도를 만나서 그를 격려하고 세우는 목적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2차 전도여행의 목적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디도를, 이 믿음의 형제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 불편했다, 아쉬웠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서로 다를 때 혹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잘 구별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혼동하고 혼란스러울 때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말씀 그대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여기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주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의 중요한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라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자, 앞자만 따서 하, 영, 인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제가 포항에서
교회를 섬길 때 그 포항에 있었던 특별 새벽 기도회, 그 특별 새벽 기도의 이름이 하영인 그런 특별 새벽 기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하영인의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사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열어 가신다는 거예요. 비록 그 길이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습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그 인생의 길을, 사명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 되어, 다시 말하면 그 하영인의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하영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하영인의 삶,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 삶을 통하여 그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 새롭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두 가지로 드리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 바울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께 어떤 감사의 고백을 두 가지로 드립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바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이 바울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셔서 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를, 생명의 향기를, 말씀의 향기를 그 땅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흘러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척박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 대적들로부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바울의 고백 안에 그 비결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자, 어디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게 비결이라는 것이죠. 내 실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죠.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죠. 물론 한두 번은 이길 수 있고 어느 정도 이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안에서, 예수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뚜기를 아시죠? 오뚜기는 왜 오뚜기입니까? 오뚜기는 그 존재적으로 움직입니다. 자꾸 건드리죠. 외부에 압력이 들어오고 그리고 터치가 들어오면 이 오뚜기는 좌우로 움직이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오뚜기 안에는 이 무게중심이 있어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쓰러졌다가 다시 중심을 잡고 원위치로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세상의 많은 공격들, 그리고 많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사단마귀의 그런 유혹들이, 공격들이, 달콤한 속삭임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오죠. 그럴 때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무게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며 나아갈 때에 나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그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이 바울은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원수 대적들의 수많은 조롱과 핍박과 멸시와 그리고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심지어 수많은 매질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갇힐지라도 이 바울로 하여금 바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셨던 그 비결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이 바울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이 이 바울로 하여금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돌파하고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던 이 바울, 바로 이 두 가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길 수 있던 그 비결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항상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명문 대학에서 공부를 많이 했던 석학입니다. 지식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은 그 강력한 권한과 권세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도 얼마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신을 뽐내고 자랑하고 나아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심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을 다 뭘로 여긴다고 했습니까?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이 나의 전부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심을 이 바울이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바울의 믿음이, 그 주님을 향한 그를 향한 그 믿음이 이 바울로 하여금 항상 그의 인생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은혜 통로로 사용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향기로 이 바울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과거 섬겼던 어떤 교회에서 제가 제자 훈련을 했던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서울에 보면 양화진이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화진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이 땅에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130년 전 또 100년 전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는 그 선교사 무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이 양화진입니다. 근데 당시 제가 우리 집사님들과 그 양화진에 갔었는데요, 거기에 가보니까 때마침 거기서 뭘 하고 있었냐면 로제타 홀, 그 여자 선교사님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내하시는 그 가이드를 따라서 그 전시관에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로제타울 선교사님이 누구시냐면 1890년부터 44년 동안 이 땅의 여성, 어린이, 장애인들을 위하여 자기 인생의 한평생을,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 조선 땅에 바쳤던, 그 당시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아무도 돌봄을 받지 못했던,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했던 그 사회적인 약자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섬겼던 분이 바로 이 로제타울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기념하는 그 전시홀에 가보니까 그곳에 가자마자 제 마음을 설레게 했던, 그리고 제 마음에 큰 감동으로 다가왔던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전시의 큰 입구를, 정문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그 통로에 뭐가 있냐면 좁은 통로에 깜깜합니다. 좁은 통로에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바다 터널을 지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통로 바다에는 거대한 파도의 영상이 휘몰아치면서 실제로 바다를 건너가는 것처럼 그런 바다의 소리와 음향과 그 영상이 이 통로 바닥에 쫙 깔려 있었습니다. 한 그 통로가 한 20m 정도 되었을까요?
그 통로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서 그곳을 지나가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바다 터널 그 통로 벽면에는 이 조선 땅에 그 당시 태평양을 건너 이 땅에 왔던,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이름이 그 벽면 통로에 가득 빼곡히 적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차례가 되어서 그 거대한 바다 터널을 딱 지나가려고 제 첫 발을 딱 내리는 순간 그 바닥에 갑자기 그 바다의 영상이 사라지고 그곳에 한 말씀 구절이 거기에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저로 하여금 전율을 일으킬 만큼 큰 감동과 저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이사야 43장 2절 상반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제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 거대한 바다 통로 가운데 중앙에 딱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바다 위를 건너가는데 마치 이 말씀이 저를 향한 그 주님의 음성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태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다.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의 때로는 홍해가 나를 가로막고 있고 요단강이 나를 가로막고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지팡이, 그 말씀의 지팡이, 그 순종의 지팡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지팡이를 믿음으로 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홍해를 주님께서 가르게 하시고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삶을 되돌아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나의 모습은 없었다. 내 인생에 아픔이 있고 또 힘든 순간들이 있었던 그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셔서 지금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마치 제 인생의 지난 날이 오버랩 영화의 한 편처럼 지나가는 것처럼 그 순간이 딱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함께하여 주셨구나. 내 인생의 거대한 이 바닷속에서도 내가 이 길을 건너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구나. 이런 은혜의 감동에 밀려오니까 제가 그 하나님 앞에 그 길을 지나가는데 못 지나가겠는 거예요. 그 자리에 털썩 제가 주저앉아서 그 20m 정도 되는 그 길을 그냥 빨리 지나가야 내 뒤에 있는 집사님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데 제가 그 길을 걸어가다가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가이드는 목사님 빨리 일어나십시오. 빨리 일어나십시오. 뒷사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는데 제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 가운데 임해지니까 나도 모르게 다리가 풀리고 힘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주님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인생의 구석구석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을 여기까지 일구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갑자기 막 눈물이 나오면서 그 자리에서 제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이 불모지와 같은 죄와 저주와 암흑이 가득했던 이 조선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들의 젊은 날을 바치고 그들의 생명을 바치고 그의 인생을 바쳐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셨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그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130년 전 선교사님들이 생명을 걸고 태평양 바다를 건너 이 복음의 빛을 이 어두운 조선 땅에 비추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이 지역에,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빛을 비추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하리요?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실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제가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음의 향기가 들어가는 곳마다 더럽고 추악한 그 죄와 사망의 악취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향기로 사람을 살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하리요? 하나님이 애타게 찾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